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사랑을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언제 제일 많이 받았느냐 하면은 태어나서 4살까지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럽니다. 4살까지. 그때는 뭐 사랑 덩어리지 않습니까? 부모의 손이 잠시라도 없으면 안 될 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나중에 자라고 나면 기억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태어나서 참 고생하면서 사랑 가운데 키웠는지가 기억이 없어요. 4살까지는. 모르는 가운데 지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후에 예수를 믿은 분들은 예수를 믿고 이래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런 일들이 나는 몰랐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에 가고 계셨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기 전부터도.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모태신앙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어릴 때, 그냥 부모님 따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손길이 내와 늘 함께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모를 때 받은 은혜의 사랑이 큽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자식들은 태어나서 내 자식이지 잘나고 못나고는 상관없습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옆집 아이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 있어 해도 우리 집에 마음대로 못 들어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자기 집처럼 부모님 집이니까 들락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느냐 하면은 거기 아버지 집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는 남입니다. 아버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권세입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론에 의하면.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는 말씀이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면 자녀가 되는 영접을 안 하겠죠. 그래서 믿어지는 권세, 이게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 하나를 전도를 한다고 교회를 데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20살쯤 됐을 때. 이 친구가 예배를 때 그날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나오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설교 그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다가 이게 믿어지나? 저걸 믿는다는 거야?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는 또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신기한 겁니다. 제가 태어나서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교회를 주일학교부터 다니면서 안 믿어지는 것이 없었는데 이 친구 말을 듣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저게 안 믿어지기도 하는구나. 저는 당연히 믿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받는 사람이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받고 깨닫고 느끼면서 느낌이라는 그 말이 바로 영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알게 되고 느껴지면은 영접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가는 길인데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 안 하는 부모가 없지요. 근데 자식들 중에는 혹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 6.25 때 20살 피난 오기 전에 이북에서 한 몇 개월을 그 뒷산에 숨어서 징집돼 가니까 숨어 있은 적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어릴 때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대화를 제대로 해본 기억도 없고 늘 꾸중하시고 머쓱하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20살 됐을 때 뒷산에 숨어가 있는데 아버지가 한 번씩 이제 먹을 거를 양식이나 뭐 옥수수나 감자나 삶아가지고 이제 주먹밥 해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한 2-3시간 거리를. 그러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게 나무 하러 가는 것처럼 지게를 지고 그거를 이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 먼 길에 위험한데. 그리고는 올라오면은 자식이 그래도 이 숨어 살면서 참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뭐 괜찮으냐 뭐 묻기라도 한마디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감자든 뭐 주먹밥이든 막 이렇게 앉아가 먹으면은 아버지는 저쪽에 앉아서 저쪽으로 먼 산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한 20-30분 있다가 잘 있거라 지게 지고 내려가신다 그래요. 매번 한 3-4개월을. 그런데 하루는 내려가시는 그 뒷모습을 이래 보는데 내가 만약에 산다면은 내 평생을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살 거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은 그 생각이 팍 들더라 그래요.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영접하지 않으면,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닫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성화를 집에 많이 걸려있고, 어디 걸려있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홀맨 헌트라고 하는 분이 그린 성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성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문이 있습니다. 큰 집에. 문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등불을 들고, 빛을 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손잡이가 밖에는 없고 안에만 있어요. 밖에 있는 문은 두드리기만 하지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들어가는 겁니다.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이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는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엽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권세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받은 자녀된 권세 중에 하나입니다. 믿어지고 느껴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겁니다.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들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주님은 독생자의 성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실제로 이 땅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나면은 주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사셨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처럼 변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요. 그죠? 2000년 전에 그때 우리 세계 순교사 기록에 보면은 여러 순교자들의 기록이 있고 남기고 하는데 이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큰 스타디움에 굶주린 사자를 수십 마리를 풀어가지고 찢겨서 사자의 먹이가 되며 죽어가는 겁니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공포를 주는 거죠.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단지 마지막 순간까지 손만 들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게 해줍니다. 안 그러면은 문을 철컥 담가놔 놓고 이제 곧 살아가 으르렁 그런 우리를 보여줍니다. 창살이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이제는. 수백 명을 넣어놨습니다. 마침내 사자가 뛰쳐나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정신없이 물어뜯고 뛰쳐다닙니다. 비명소리 막 아우성 소리 막 들리는데 그때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이가 무서워가 막 웁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면은 너하고 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거다. 잠깐이다. 눈을 감아라. 그 순교사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야, 그 아이를 봐서라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 아이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면 우리는 천국 갈 거고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함께 살 거다. 죽으면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삶이에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앞날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스데반에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는 압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신성모독죄는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이 우리 주님처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그럽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그럽니다. 고통에 일그러진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런 모습의 삶을 사셨는데 스데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거를 많이 힘들어하느냐 하면은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실패했다든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을 때 흔들립니다. 그때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 사람의 신앙이 확인이 되느냐 하면은 어려워졌을 때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참 신앙인이 그분이 썼는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기도문이 하나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장미꽃에 대하여서는 늘 감사하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 항로를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와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나의 눈물이 나의 무지개 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의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였다고 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장미꽃을 참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장미꽃이 필 무렵에, 장미꽃이 필 때는, 형통할 때, 그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가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이것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난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받은 은혜는 수백 가지인데 그거 하나한테 늘 걸려가지고 믿음이 못 넘어갑니다. 그 가시 하나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눈물이 내 인생에 무지개 된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에머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시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 가시가 뭐냐? 훗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간질병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뭐 위장병도 있고 안질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 간질병이라는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나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사람이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고 설교하다가, 그게 여러 사람들한테 큰 시험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기도하지 마라. 이거를 갖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 가시를. 그래서 바울은 평생 감사했습니다. 그 가시를. 내가 약할 것 때가 오히려 강함이 되라. 내가 이것마저 없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이 가시가 나는 평생에 감사할 제목으로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은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 가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분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를 한번 보십시오. 느껴집니다. 야, 저분은 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안 그러면 저 일로 시험이 들고 힘들 건데 저거를 극복하고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십자가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그 길을 갑니다. 구원자의 길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으니까. 자, 우리는 어떠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장미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그때는 물론 감사해야 되죠. 혹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든지 실패하는 일이 있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까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제가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랬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계 친자식,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들인 양자라. 양자가 양부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죠. 양부모가 양자를 결정을 합니다. 그 대신에 족보에 다 이름이 올라가고 친자식처럼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양자입니다. 양자. 그 두 종류의 양자가 있어요. 양부모를 근심케 하는 양자가 있느냐 하면은 기쁘게 하는 양자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희 동네, 저는 대현동에 살았으니까 그 뒤에 보면은 침산동, 상격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역이 북구에.
근데 제가 그 듣기에 어릴 때 침산동,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침산 오거리 그 있고 하죠. 그쪽 지역에 굉장한 부자가 살았답니다. 땅이고 건물이고 많이 갖고 있는. 근데 이 집에 이제 딸만 셋이고 아들이 없었어요. 뭐 요즘 뭐 아들이고 딸이고 그런 게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양자를 삼은 겁니다. 아이 하나를. 그런데 이 양자도론 이 사람이 그 많은 재산을 다 들어먹었다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굉장한 부자가 나중에 거리에 나앉을 정도의 거지가 됐다 하더라. 양자 하나 잘못 드렸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을 모르지만은. 야, 그런 일도 있단 말이구나. 뭐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양자 하나를. 그 딸들이고. 그런 반면에 참 괜찮고 훌륭한 양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직장에 같이 계신 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저한테 한 건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분은 촌에서 5남매의 아들로는 둘째 아들인데, 먼 친척되는, 대구에 친척되는 분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아들이 뭐 셋이 있고 딸 둘이고 이러니까 굉장히 가난했다 그럽니다. 집이. 양자 하나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둘째인데 이 집에 양자로 오게 됐어요. 촌에서. 근데 언제 왔느냐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7, 8살 일에 됐을 때니까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 집에 온 겁니다. 양자로. 그 이 집에 이제 삶도 좀 괜찮은 먼 친척이라고. 괜찮은 집이고 워낙 가난해서 입안 하나도 줄이자 싶어가지고 양자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참 좋은 양부모를 만난 거예요. 이 아들한테 정성을 다해가지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키워주고 가르치고 다 하는 겁니다. 이 양부모가 이 아들한테. 그런데 총명하고 했으니까 더 그랬을 겁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 이분이 나중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는데, 그래 이제 젊은 시절에 그 당시에 군수로 이제 나가기도 하고 또 도청에 돌아가 또 근무하다 또 군수로 나가 이런 분이 나중에 굉장한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양자로 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위치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효자냐 하면은 아마 낳아준 친부모한테도 그런 효자가 없어다 할 정도로 늘 양부모와 같이 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 여기서 뭐 청도에 군수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은 본가에 그냥 계셔도 되는데 관사에 꼭 같이 이사를 가는 겁니다. 양부모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부모님이 같이 관사에 같이 사는 겁니다. 2년이고 3년이고 있는 동안에 또 어디 발령이 나면 또 같이 가는 겁니다. 잠시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부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또 이제 도에 들어오면은 대구에 이제 본가에 들어와 같이 살고,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50이 돼가고 이러나 얘도.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버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를 또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 그럽니다. 자기는 물론 낳아준 부모도 귀하지만은 나는 나를 키워준 부모가 더 귀합니다. 그러더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우리 양부모님이 안 계셨다면은 지금 또 촌에 내 형제들처럼 그 가난하게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나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오늘의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주신 분들이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효도해도 다 못할 겁니다. 얼마나 착하고 훌륭합니까?
자기가 부모님, 양부모님한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비하면은. 안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느냐? 여기 안 왔으면 내가 예수라도 믿었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양부모님을 존경하고 효심이 그렇게 지극하더라고요. 여러분, 양자라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 종류의 양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생각하기에 나는 어느 정도 되는 양자는 되겠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정말 내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영광 가리는 양자인지, 아니면은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효심이 지극한 양자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래 판단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쁨이 되는 아들, 아마 최고의 아들 한 사람을 선택해 보라 그러면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양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잠시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죽는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까 제가 그분이 뭐 어디 발령 나면은 그 관사에 같이 가서 살고 막 늘 모시고 다녔다 한 것처럼, 다윗은 잠시라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다 결정하고 다 묻습니다. 그거는 목사님이 그 막내 아들 일에 이제 겨우 뭐 초등학교 들어갈까 말까 이런 애를 데리고 가는데 동네를 지나가다 하니까 자기보다 2-3살 많은 애들이 이래 있어 있는데 갑자기 쫓아가더니만 그 중에 한 애를 가서 손으로 탁 때리고 오더라 그래요. 이제 평소 감정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보통 때는 그러면 두들겨 맞으니까 누구 믿고 그랬다는 겁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걔가 이래 앉아 저쪽으로 보고 있다 때리니까 쳐다보다가 이 목사님을 이래 보더라 그래요. 보더니만 가만히 있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이러니까 그 막 아주 어깨를 일하면서 지나가더라 그래요. 자기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지가 있다 이거예요. 니는 나를 이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늘 애 싸움을 어른 싸움 만드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 줄 압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의 싸움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백전백패할 겁니다. 안 봐도 압니다. 기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아버지 삶이 돼요. 어른 삶 만들면 돼요. 사단 막이고 뭐 다 이깁니다. 그때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이 원리로 싸웠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 싸움이 바로 골리앗과의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어떻게 15살 소년이 2m가 넘는 그 거인 앞에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겠습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너는 나를 못 죽여. 나는 너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래 가서 이겼던 겁니다. 자기 형들이 네가 왜 이러느냐 그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이해를 못할 때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애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강한 사람이냐 하면은 여러분 시편 7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 표제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시가용 하는 거는 음악 용어인데 템포가 빠른 노래 하는 의미가 있어요.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러분, 구시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릅니다.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별로. 단지 추측한데 어느 작은 부족의 부족장이거나 산적 두목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 나라의 왕하고 삼이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좀 그런다고 끄덕거릴 뿐이지 군대가 동원돼가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내용이. 골리앗 할 때도 이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7장 1, 2절에 다윗이 구시에 대해서 근심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나를 건져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골리앗한테 나갈 때도 이런 말 안 한 적 없습니다. 저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을까 내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곡을 붙여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골리앗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길 거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구시 같은 인생한테도 나는 물어뜯겨 죽을까 두려워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답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골리앗이든 누구든. 그런데 잠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구시 같은 인생도 굶주린 사자처럼 강력하게 나를 물어뜯고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게 다윗의 능력이에요. 믿음이고. 이러니까 잠시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인생에 백전백승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보통 때도 전쟁을 할 때나 어떨 때도 잠시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하나님은 군대 장관이고 사령관입니다. 자기한테. 결제를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작전을 하나님이 다 짜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가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 성읍한 그 적군들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유다 성읍에 있는 적군을 지금 무찌르러 가야 되는데 내가 저 적군과 전쟁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라. 그러면 가려고 하면 요즘 지금 가는 길로 갈까요? 아니면 어느 길로 들어가는 길 하겠습니까? 헤브론 쪽으로 돌아서 가거라.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령관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물어가며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내가 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말해 올라가라.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붙여주리라. 네가 이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는 이 땅에 존귀함을 받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군대 장관으로 삼으시면 여러분 인생 백전백승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이 결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돼요.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850번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윗을 참 은혜를 얼마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는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시거든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돌아서 가거라. 그럼 헤브론 돌아서 가면 됩니다. 빠르다고 앞질러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절대로 실패가 없을 겁니다. 저
위에서 보는 겁니다. 눈앞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정하셔서 잔여된 권세를 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고 낸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믿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오늘 주의 그 길을 가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어느 외파는 하나가 일을 하다가 그 도시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호텔이 하나밖에 없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 와가지고 방이 있느냐 물으니까 방이 다 나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이 방이 없습니다. 암담합니다. 피곤해서 못 살겠는데. 그렇게 낮에 먼 길을 다니다가 왔는데 차에서 누워서 자야 되나?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근심어림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한 신사가 옆에 오더니만은 내 방에 트윈 베드인데 침대가 하나 남으니까 혹시 원하신다면은 저하고 같이 내 방에 자도 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방에 같이 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쪽에 자고 자는데 자기 전에 이분이 성경을 이래 펴더니만은 탑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름이 윌리엄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혹시 저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면 같이 하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저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성경 같이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뭐 정 안 원하시면은 안 하셔도 되지만 안 그러면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도 재워줬는데 냉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외파는이 뭐 그러지요. 앉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찬찬하게 하는데 그 기도를 이래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아멘.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외파는이 사실 저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뭐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를 믿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자고 그 다음날 헤어졌습니다. 이 외파는이 자기 명함만 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니까 당시에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스라고 하는 국무장관입니다. 이분이. 자기 소개는 정확하게 안 했어요. 이 외파는은 자기 명함을 주고 외판을 하니까 헤어졌는데 한 달 뒤쯤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외파는 되는 분이 전화를 받으니까 저 윌리엄입니다. 예. 그때 살은 겁니다. 국무장관님, 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냐고. 이 두 사람이 평생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니까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한 방에 같이 자게 되고 그게 미안해가 앉아서 기도 같이 하고 성경 읽었는데도 예수를 믿게 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위로부터 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이 권세를 누리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면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